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 열린 마음의 문 안으로, 열린 마음의 밭 안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콕콕 심겨져서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아가는 교회 개척 설립 프로젝트 사도행전 시리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했던 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원래 했던 일은 삼성 에어컨에서 에어컨 세척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4, 5, 6, 7월까지 하다가 이번에는 삼성 에어컨 세척이 아니라 삼성 에어컨 설치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어컨 마스터가 되기로 했습니다. 설치, 세척, 그 다음에 AS까지 하면 에어컨 마스터가 되겠죠? 어쨌든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시작한 지 다음 주가 되면 2주차가 됩니다. 난이도가 꽤 높아요. 몸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하면 잘하면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저희 팀장님이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팀장님이랑 대화하다가 돈 얘기가 나왔어요. 돈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야 우리가 얼마를 벌면 행복할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내도 맞벌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3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팀장님은 저보다 몇 배는 더 버시거든요. 몇 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몇 배. 근데 여전히 본인은 안심을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자녀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딸과 이제 초등학교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벌어야 된다고. 그리고 노년도 해야 되고 아이들 나중에 시집장 가도 보내야 되고 생각하면 지금 안심할 수가 없대요. 더 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를 벌어야 행복할까? 얼마를 내가 더 벌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이런 고민을 하는데 평범한 우리들은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주 40일, 월 29시간,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균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을 월로 환산하면 약 29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200만 원 초반에서 3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290만 원 정도를 사람들이 받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돈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혼자 사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요. 지나치게 비싼 월세를 내지 않는 한, 월 100만 원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월세 한 50만 원 선에서, 그리고 생활비도 혼자서 한 100만 원 안으로,
그러니까 생활비라고 한다면 여기 공과금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생활비를 좀 절약하고 좀 허리띠 바짝 매고 투자하고 이제 또 저금한다면 살만해요. 혼자서는 살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결혼해서 둘이 산다? 네,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아이까지 있다? 더 힘듭니다. 네. 아이가 지금은 이제 어릴 때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정책 자금들도 있어서 어찌어찌 버틸 수 있겠지만 학원 다니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단편적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 이번 달 당장 막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카드값, 생활비, 아이 학원비, 또 밀린 나의 대출금, 뭐 상환해야 될 돈들, 또 갑자기 발생하는 급전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들이 겹치게 되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죠? 저도 이런 기도 사실 늘 합니다. 네, 저도 해요. 우리는 모두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 또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삶이 마치 닫혀진 문 같은, 빗살이 잠궈진 문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이 닫혀진 내 삶에 당장 내 지갑을 채워주고 당장 내 카드값을 해결해주고 당장 내 불안을 잠재워줄 은과 금이 떨어지기만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요, 이런 똑같은 마음으로 누군가의 손길을, 누군가의 눈빛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은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미문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턱 앞에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들쳐매서 이 문 앞에다 항상 늘 데려다 준다고 하죠. 이 미문, 여러분들 우리 그림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성전에 여러 가지 문들이 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그 문 중에 가장 크고 화려한 문이 바로 이 미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드나들겠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든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문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앉혀놓는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한 푼이라도 더 벌라는 의미에서 그 미문에다가 앉혀놓는다는 거죠.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챙기고 예물을 챙겨가지 않겠습니까? 성전에 이제 물질을 이제 뭐 번제나 이런 걸 사기 위해서 또 이제 돈을 갖고 오니까 여행 자금이나 이게 있기 때문에 구걸을 한다는 것이죠. 당장 생계가 걸린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 예배를 꿈꾼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 사람은 여기 미문 근처도 오지 못합니다. 아마 자기 집 문 밖도 쉽게 나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여건을, 혹은 자신이 지금 해야 될 예배 생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입니다. 네. 당장 굶어 죽겠는데, 당장 내일이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성전 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찬양과 예배 소리가 귀에 들릴까요?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아내랑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를 벌어야 행복할까?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얼마를 벌어야 행복할까? 제가 적게도 벌어보고 많이도 벌어봤는데요. 많이라고 한다면 뭐 제 인생에 진짜 참 이런 표현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 인생의 최대 금액을 벌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 금액을 들은 저희 팀장님은 웃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인생에 최대로 번 것에 몇 배를 더 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게 벌거나 많이 벌거나 그 돈이 저희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잠깐은 행복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행복하진 않았어요. 참고로 최대로 많이 번 건 딱 한 번뿐입니다. 삶의 현실과 문제는 우리는 늘 제자리에 있고요. 때론 절망과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언제 나아지나, 우리 교회 개척, 이 나아가는 교회 개척 진짜 가능은 할까? 왜냐면
공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능할까? 이거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 이런 질문들과 고민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저의 사명과 현실적인 문제를 앞두고 끊임없이 얘네들을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희 가정은 너무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 모습,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내 신앙을 지키겠다고, 나의 물질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점점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도 무기력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 이 결핍은 무엇이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제시하는 방향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과 그리고 나아가는 교회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임을, 신앙적인 방향임을 기억하면서 계속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길 소망합니다. 오후 3시, 여기서 이제 본문에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그 시간에 맞춰 이 구걸하는 사람도 이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방문한 목적은 기도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걸하는 사람이 성전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 구걸 때문이죠. 돈 때문이죠. 물질 때문이죠. 네. 성전에 가까이 있지만 성전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 이 사람은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하고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눈여겨봤어요. 여기서 눈여겨보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아테니조라고 해요. 아테니조. 이 아테니조가요, 그냥 이렇게 눈여겨보다, 그냥 쳐다보다가 아니라 뚫어지게 응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뚫어지게 응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 뚫어지게 쳐다본 적 있죠? 어떨 때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나요? 좋게 말하면 사랑에 빠질 때, 또 이 사람이 진짜 막 사랑스러울 때 막 뚫어지게 쳐다보죠? 근데 원수 같을 때, 진짜 한 대 줘 받고 싶을 때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착 째려보면서, 그쵸? 자, 아테니조,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거, 뚫어지게 응시한다는 거예요. 뭘 응시했을까요? 성령님께서 주신 통찰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주신 통찰력으로 이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눈만 쳐다본 게 아니라 그 뚫어지게 쳐다봄으로써 그 사람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끼는 결핍까지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맨날 한숨 쉬며 땅만 쳐다보고 있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서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 있나요? 발, 땅, 현실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를 보시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것도 그렇지만 하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로 시선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와 삶의 막막함, 여러분들의 삶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막막함 속에서 주님, 당장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당장 나의 이 절박한 고통스러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멈춰 세우십니다. 땅만 쳐다보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올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기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땅을 향해서, 현실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옮겨지는, 그런 시선이 옮겨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사람이 이렇게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그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아멘.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나이는요, 뒤에 가서 밝혀지는데 4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40년을 살아온 것인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늘 땅에 주저앉아 살던 그가 회복되고 힘차게 일어나 땅을 박차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자 발목에 힘을 얻는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40년 만에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회복까지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영적인 구원까지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고통과 무기력함과 미래가 없는 그 삶의 그 영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들의 존재의 밑바닥에서부터 일으켜 세워 참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게 당장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아침 우리가 다시 마주해야 할 미문 앞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계의 문제, 진로와 직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닥쳐진 삶에 겪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또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미문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선포에서 나온 그 위대한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겨우겨우 하루 버텨내 동전 몇 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과 현실에 지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0년 만에 발목에 힘을 얻은 그는 더 이상 동전을 얻기 위해 바닥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문 앞에서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걷고 뛰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자유의 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면 각자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 여전히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세상이 던져주는 은과 금에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목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막한 현실을 딛고 일어나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을 삶으로 찬양하는 우리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